예.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른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가장 반하나님적 범죄 사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셔서 출애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의 전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밑에 있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10개 여행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큰 제사의 축제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씀은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자기 백성들 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다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아론으로부터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이 사건에서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한 자를 처단하라고 명합니다.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사태를 수습한 뒤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마치 길을 걷듯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일체의 행위나 생각, 물질,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무수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들었던 금송아지 이 숭배 사건 유혹은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남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오늘도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성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는 율법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아직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모세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가 찾아온 뒤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고 그분의 소리를 들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서 체험하고 들었을 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모세를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세가 40여일 동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두들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모세가 없어진 뒤 영적인 틈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은 바로 이런
영적 틈을 타고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인 틈이 바로 유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같은 은퇴 목사 모임에도 자주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38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개척을 하였고 또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에게 아주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먼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던 연세 많은 노인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먼 거리 마다 않고 와서 목사님과 손잡고 또 말씀을 듣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낙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을 뵙지 못하게 되니 멀리서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한 목사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던 그런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가 있다면, 또는 믿음이 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이때 영적 틈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도움을 더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신이 바로 눈에 보여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으셔서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언제 내려올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6주 약 40일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높이는 약 2200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고 한라산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정도의 산입니다. 이 정도 산이라면 일주일이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충분히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6주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모세가 아예 들짐승에 먹혔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고를 당했다고 단정을 해버리고 다음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고 처음에 온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믿으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자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봐야 믿는 것이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 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의 바로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특히 불교 같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와 일반적인 믿음의 속성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요. 누구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아도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도받아 처음 교회를 나온 성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큰 병에 걸렸는데 전도한 분과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다른 기도 응답을 받았던 신앙의 열심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교회 나온 것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공기를 보십시오. 세상의 공기는 제일 많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했습니다. 본문성경에서 정말로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바로 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재앙의 이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함께 듣고 따랐던 사람이고,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육신의 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된 요구라는 점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노를 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는 나는 이럴 수는 없다고
거절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요구를 받자마자 바로 그 금부채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그 금부치는 바로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지금까지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축제를 열어서 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공식화하고 합법화했습니다. 이제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의 제작과 숭배의 선봉장에 섰던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론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저지른 아론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죽이려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21절로 26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이 출애굽길 32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 옆에 와서 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알 게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세가 보니 기습꾼은 아버지 등의 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소리가 나고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 아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자기들이 보던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말을 살펴보면 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믿고 따라왔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막힌 변명입니다. 왜곡입니다. 타협입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지키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아론의 타협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적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나 타협하면 둘을 타협하면 셋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주일날 빠지면 그 다음 주에도 꼭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그 다음 주엔 또 벌어져요. 그 한 4주, 3주, 4주를 빠지고 나면 이제 면이 너무 두꺼워서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도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 5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타협하는 신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핑계로 주일 지키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행동, 이런 것을 타협하고 물러선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교회들은 교인 수가 3분의 1이 줄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은 오늘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붙잡고자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는 내가 주일 예배를 꼭 성수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한번 나가봅시다. 어떤 것보다 주일 예배가 우선이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빼낼 수 없어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누가 여호와 쪽에 서느냐 이거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결단해야 할 믿음의 행동 강령입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자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아론